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폭염의 무더위가 이 서북미 지역을 엄습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의 가사로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듭니다. 주빌리의 축복을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하옵시며 오늘 아침도 평상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구하는 환우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통증을 감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뒤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그 고난주간의 시작 종려주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최소한 두세 번 정도 방문하신 것으로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1년에 3차례 주요 절기마다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유대인 순례자들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걸어가시곤 하셨는데 본문에 기록된 종려주일만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당신이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고 대중 앞에서는 감추시던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서부터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모든 구약 예언의 초점이요 모든 구약 성도들이 고대하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산나 외침도 구약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그 아람어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말인데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바로 거기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군중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이집션 할렐이라고 부르는데 6월절에 부르던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군중들이 외친 것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고대하면서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신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2마일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났는데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기대에 부풀어 주님을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며 그것을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심을 예언의 성취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증명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두는 백성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는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까지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권세, 찬란한 영광의 풀 디스플레이 그 모든 영광 권세가 완전히 다 나타나는 것은 재림하실 때까지 연기하셨습니다. 12영이 더 되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로마 제국의 모든 군사력을 제압하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런 힘과 능력의 과시는 다음번 재림하실 때까지 연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정복자들은 어떤 도시에 들어가든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 창과 방패를 가진 호위병들을 앞세우고 깃발을 휘날리며 자기가 정복한 땅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쇠사슬로 묶어서 자기들의 행렬 뒤에 끌고 들어가면서 공포와 위압감을 주며 도성에 행진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말은 힘과 속도를 상징하는 전쟁에 쓰이는 짐승이지만 나귀는 느리지만 꾸준히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 그래서 일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말은 정복자들, 지배자들의 교통수단이었지만 나귀는 피정복민, 서민들의 교통수단이요, 농부들에겐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도 권력도 없어서 눈을 아래로 내리깐 채 묵묵히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 가난한 농민들의 친구인 나귀, 겸손과 온유를 나타내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겸손하여 나귀를 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에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인데 유월절부터 5일 전입니다. 금요일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이 되는데, 그 유월절날 각 가정이 희생 제물로 잡게 될 흠이 없는 양을 골라서 지정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를 위한 유월절 희생양을.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왕권, 통치하심이 힘과 권력의 과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실 그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임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백성들, 그 은혜로 죄 씻음 받고 마음의 깨끗함과 평안, 참된 자유함과 담대함을 얻은 백성들이 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러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것을 통해,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첫째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보면 나귀를 끌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소유인 나귀를 가서 끌어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믿음의 법칙에 의해 행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나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군중이 찬송하며 환호했고 나뭇가지와 옷을 길에 펴며 경배했습니다. 왕을 환영하며 경배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조용히 속삭이는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무리가 외친 것처럼 온 천하가 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왕권을 선포하는 찬양을 외쳐야 합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저들을 잠잠하라고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이 잠잠했다면 돌들이 소리 질렀을 것이라. 우리는 잠잠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더욱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왕께 만세, 예수님 만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우리도 찬송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겸손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힘든 임무였지만 묵묵히 그러나 꾸준히 감당했습니다. 나귀가 주님을 등에 모시고 가다가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자신이 인기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우쭐하며 일어서면 등에 타신 분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때로는 환호하는 군중이 우리 주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는지 인식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만 높이는 마음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대중 앞에 서야 할 때 말씀 사역이나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주님을 등에 모신 당나귀구나. 예수님만 높이며 우리 겸손히 섬기십시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종려주일에는 나귀 타시고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지만 앞으로 권세와 능력,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실 만왕의 왕으로 열방을 심판하실 능력의 주님으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종려주일엔 나귀를 타셨던 주님께서 그때는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울릴 때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증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기 희생의 사랑과 겸손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주님을 등에 태운 나귀처럼 우리도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